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보와 다릅니다. 자,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ABC.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구원 받았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당당하게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를 1년을 믿었던, 2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20년, 30년, 40년을 믿었던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30년, 40년 넘게 한 사람에게 다가가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뭐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확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ABC, 간단하게 우리가 이 복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한다면 그 누가 우리에게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봐도 우리는 확실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확실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ABC. 그러면 자, 첫 번째 뭐겠어요? 자, 그러면 큰 소리로 A. 자, 이렇게 나와야죠. 자, A 나오면 A가 뭐라고 써있죠? 자, 스펠링을 틀렸어요. 제가 똑바로 준 것 같은데 ADMIT입니다. Admit라고 합니다. Admit. 혹시 admit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Admit. 네? Admit이라는 것은 시인하다라는 거예요. 시인하다. 그래서 형사법을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형사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admission of guilt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낸다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admit, 즉 시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시인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 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밖에 나가서 만나서 당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나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나는 너무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수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3본에서 하고 있는데 3본에서 기타를 치면서 또 지난주에는 비가 와가지고 기타 없이 그냥 생목으로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옆에 집사님들 같이 춤을 추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나는 정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먼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Original S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지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국 발음으로 오리지널 알잖아요. 오리지널이 뭐예요? 오리지널이죠. 뭐예요? 먼저부터 진짜 백이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쭉 해서 내려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쭉쭉쭉쭉. 이 세상법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재산 상속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부모님에게 만약에 부모님에게 2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 300억의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상속을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낫죠. 300억에서 2억 갚고 298억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 2억의 빚이 있는데 재산이 0이에요. 그러면 재산 상속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안 받는 게 좋죠. 왜? 재산 상속 포기를 딱 해버리면 부모님의 그 어떤 것도 가질 수는 없지만 빚도 안 떠맡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쭉 해서 내려와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위에서 생명을 주신 분의 모든 죄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갚아주질 않았어요. 그 죄를. 아무도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돼서 내려온 이 죄를 뭐라고 한다? Original Sin, 원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선하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날까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걸까요? 사람은요, 악하게 태어납니다. 목사님, 아기를 보세요. 얼마나 이쁜데요? 얼마나 순수한데요? 얼마나 이렇게 반질반질한데 어떻게 얘가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얘는 착한 애인데 살면서 때가 묻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애를 한번 낳아보십시오. 애를 키워보셔요. 제가 애를 넷을 낳아서 키워봤는데 너무나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한테 죄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죄 져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셋째 아들이 이제 36개월 좀 넘었습니다. 36개월이 좀 넘었는데 3살, 만 3살이죠. 근데 이 친구가 늘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뭐냐면 아빠 핸드폰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핸드폰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대부분의 대답이 안 돼. 그럽니다. 안 돼. 그러면 그 친구가 바로 탁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6개월짜리를 데려다가 거짓말 교육을 시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막 또래 36개월짜리들이 야, 얘 왔냐? 이리 와봐. 내가 뭐 좀 가르쳐 줄게. 야, 너 거짓말이 뭔지 알아? 아, 거짓말? 나 모르는데.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거짓말이 뭐야? 야야야, 사실의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너 사탕 지금 먹었지? 사탕 먹었니? 아니야. 아니, 그래야 돼. 다 해봐. 사탕 먹었니? 아니. 그래. 그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애기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쳐줬을까요? 자, 친구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애기들이 자라면서요, 스스로 이 몸에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스스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우리 큰딸이 거짓말을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믿어요.
아 그래?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네 거짓말했네. 그 정도로 지금은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잘하면서 우리 몸에 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 악행이 깎이지 않아요. 이거는 어느 개념이냐면 불교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불교적 개념에서도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악행을 깎는 건 아니에요. 악행을 덮는 거예요. 악행보다 선행이 더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적 관념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착한 일에 대한 상이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진 죄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이신 주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예수를 어떻게 필요하다고 믿어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해 줄 그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그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정이 시작되면 어떤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을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좀 되신 분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이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쫙.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가망 없는 존재구나. 나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까? 바울처럼 외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주 예수밖에 나를 구할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교만, 우리의 어떤 꽉 닫힌 그 마음을 열고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admission,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A 다음에 뭐예요? B. 자, B는 뭐죠? believe예요. believe. 어떤 거, 무슨 뜻이죠? 이건 아시죠? believe 어떤 거죠? 쉬운 단어예요. 믿다라는 거예요. 믿다,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admit 했다면, 내가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구원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다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believe,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아는 것, 즉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다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들어와서 이 의자를 딱 보고, 아, 이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 의자에 딱 앉았죠. 이 의자에 앉았는데 이 앉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의자가 나를 받쳐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앉아요. 몇 번 앉아봤는데 의자를 몇 번 부러뜨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앉기 전에 될까? 아유, 내 몸무게를 받쳐줄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3세계의 사람들에게 신기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쉬울까? 근데 저희가 지금 흔히 쓰는
CD기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CD기, ATM, 돈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 은행이라는 거예요. 은행. 제3세계에서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금덩어리 아니면 어떤 것, 이런 것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물건, 이 금덩어리를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을 돈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은행이라는 곳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너한테 요 조그만 플라스틱 카드를 하나 줄 텐데 요거를 가지고 저 쇠덩어리에 가서 넣어서 너 비밀번호를 넣으면 돈을 줄 거예요. 이 돈으로 너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3세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믿기까지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진짜 그 플라스틱 카드를 가지고 CD기에 가서 꽂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돈을 꺼내보고 이 돈으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보면, 아, 정말로 내가 집에 금덩이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고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씩 꺼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구나. 은행을 어떻게 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IMF가 있었지만 미국에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대공황 때 어떻게 됐냐면 모든 은행들이 파산을 했어요. 은행들이 파산을 했어요. 은행들이 파산을 하니까 어떻게, 거기 안에 넣어놓은 돈들이 날아간 거예요.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 문을 딱 닫아버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 일을 겪으신 지금 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떠냐? 절대로 은행 가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집에 쌓아놔요. 왜? 은행에 넣어봤다가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은행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을 어떻게 아직도 믿고 살아요? 은행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해서 되니까. 즉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신다.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이해는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데까지는 여러분,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지금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라고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들 따라도 못할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를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셔서 내가 주 예수를 믿게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A, B, 그 다음에 C. C는 뭐예요? C는 띄워주세요. 안 되네. 네. C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해줄 건가 봐요. 자, C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Choose. Choose. Choose가 어떤 거예요? 선택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하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 후에 내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면 선택할 거가 남았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누구를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많은 사람들이 A와 B는 잘해요. A와 B는 쉽게 합니다. 나름. 아, 맞다. 나 죄 졌지.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자,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네,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C, choose에 와서 탁 걸려버려요. 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삶,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지식을 쌓으면서 세상은 나에게 알려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것은 나의 주군, 나의 주인, 내가 따를 마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미국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가 무교거나 이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냥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증조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다 교회 다녔으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주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born aga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나는 즉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 길들, 내가 세상의 것들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믿었다면 이제 choose, 선택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자매 왜 불러요? 우리 안에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이제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생명을 따라가고자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느낌도 잘 없어요. 느낌도 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처음 와서 자, 새로 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이 이렇게 딱 일어나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 쭉 기도를 해가지고 영접 기도도 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면서 팍 하면서 뒤에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막 들리면서 와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팍 하면서 막 뒤에서 막 불꽃놀이 하고 막 하면서 내 마음속에 막 뭔가 새로운 생명이 막 꿍깡 해가지고 이제부터 야 이거구나, 이걸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한 개도 없어요. 오, 나 어떡하지? 목사님이 요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생명이 느껴지지가 않네. 어떡하지? 여러분 이 생명 안 느껴지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생명이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시작이 어디 있나? choose, 선택함에 있어요. 선택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을 버릇을 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우선순위까지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느낌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셔요. 맨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yes or no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될까요, 주님?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사야 될까요? 이걸 살아야 될까요? 이걸 사야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내 마음속에서 생명과 평안, 기쁨이 있다면 하는 거고, 내 마음에 생명의 느낌이 없고 기쁨의 느낌이 없고 사망의 느낌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 따라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점점 더 순종해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느낌은, 내적 느낌은 점점 더 민감해져 갈 거라는 거예요. 민감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막 금요 찬양 예배 때인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카톡이 와요. 카톡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카톡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봅니다. 딱 봐서 카톡 누가 카톡 이런 카톡 보냈네. 쓸데없는 소리 하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카톡을 볼 때도 주님, 누가 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주님 보시죠. 하면서 착. 역시 하면서 전화가 와요. 주님,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님 받으시죠. 착.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웃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대사인가 이런 책이었어요. 김하중 대사라는 옛날에 어디 뭐 대사를 하신 그런 분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책 마지막 부분 정도에 쓰셨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아토피인가 뭐가 되게 심해가지고 아무거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하중 대사라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슈퍼를 가서 슈퍼에 막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재료들을 하나씩 잡아보는 거예요. 하나씩 이걸 딱 잡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우리 손자가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오케이. 딱 잡아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X. 자, 오케이. 노, 오케이, 노 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 리스트를 딸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면서 슈퍼에 가가지고 이걸 놓고 기도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거는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요거는 걔한테 안 맞을 거라고 그러더라. 자, 이거 먹이고 다른 거 먹이지 마 해서 결국은 그대로 먹였더니 애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 분을 따라가기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떤 후회나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따라가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함께 따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필요로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오직 주 예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이 내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